옆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추구하는 목표는 다 같아요. 그 목표가 마음의 편안, 즉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신앙과 생활을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편안이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늘 우리 마음속에 편안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편안했다가 내일은 불안과 초조가 다가올 수 있고, 불안과 초조가 다가왔다가 또 마음의 편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께서 주시는 편안함, 내가 편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을 넉넉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날 은행나무만 보면 저는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초신자였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80세가 좀 넘으셨는데, 그래도 늦지막히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너무너무 편해.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이제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고 또 저랑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점심 같이 먹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있는데 권찰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권찰님 오래간만이네. 예 목사님 잘 계신다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밥 좀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시켜 먹은 것 같아요.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다가 제가 손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은행을 좀 털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찰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 집사님께 은행을 빨리 털어야지 시간이 없다고. 누가 털 수 있겠냐고. 은행을 털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손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나 바빠요. 왜 자꾸 그냥 놔두면 되는데 또 은행을 털라고 해요. 그냥 놔두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은행을 털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때 이제 이 권찰님이 눈을 막 하더라고. 근데 다름이 아니라 이 손 집사님이 직업이 뭐냐면 열쇠 전문점을 하는 집사님이에요. 열쇠. 그러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는 은행을 털라 그러지 집사님은 시간이 없다고 안 된다 그러지.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갈등을 했다는 교회를 잘못 왔구나. 이 은행을 털라고 하니 집사는 안 턴다 그러고 담임 목사는 자꾸 털라 그러고 시간이 없다니 자꾸 털라 그러고 마음의 순간 편안이 쫙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고 권찰님 돈 있는 은행이 아니라 저 주차장에 있는 은행 털으라 그런 거지. 그때 막 웃으면서 자기는 상상을 막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한 분이고 목사님 가운데 은행을 털었다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담임 목사는 계속 털라 그러고 집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의심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손 집사님은 그 문이 잠기면 가서 열어주고 그 키를 달아주고 이거 전문이거든요. 근데 아니 이 열쇠 전문인 집사님이 자꾸 털어가니까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아주 그냥 두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편안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편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도 내가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초조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많지는 않아요. 대처할 만한 능력이 굉장히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늘과 땅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히
대처할 만한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편안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면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좋은 것은 기억하지만 나쁜 기억이라든가 실수한 거라든가 실패한 것들은 여러분 잊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일들이라면 예수님 이름으로 싹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하냐?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 베드로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 있었을 때 이 뜰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당신도 예수님이 한패하러 갈 때 이 베드로가 아주 극구 부인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근데 닭이 꺾이요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막 울죠.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수제자가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막 통곡하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딱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놈아 왜 내가 나를 배반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면 속이 후련할 텐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졌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책감이 가지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쳐라 라고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실수를 했건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 준 것이 기억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과거 가운데 실수한 것이 있어요. 실수한 것 여러분 그것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현재 속에서 과거에 집착이 되어서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런 우리에게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큰 실패를 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자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실패자이고
성공자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히 그 자리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성공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안 좋은 쓴 뿌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믿음의 좋은 점 계신 예수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은 내일이 있거든요. 행복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 내가 오늘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 오늘부터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는 10년 뒤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환경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나는 행복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10년 뒤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단하고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의 행복한 조건들이, 환경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참고적인 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한 표대를 세워라, 그렇게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표대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열정과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 대해서 미래의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목표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분명한 목표로 말미암아 행복의 인생이 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알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란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몸이 현찮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질병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함을 얻었다. 나는 반드시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고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는 나는 건강한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용어 가운데 이 지역에 오니까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네요. 눈이 현찮아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네요. 무릎이 현찮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왜 나이가 들면 자연현상이 일어나지만은 거기다 믿음을 딱 집어넣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와 여러분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까? 왜 안 할까? 나이가 들면 점점 내 눈은 침침해지고 무릎은 현찮아지고 팔목도 현찮아지고 오장육부도 현찮아질 것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꿔볼까요? 바꿔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볼 필요 없나요? 여러분, 가난을 받아들이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면 그 사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업이 다 안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어려운 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면 안 될까요?
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힘든 것은 힘든다고 받아들이고, 어려움은 어렵다고 받아들이고, 아프면 아프다고 받아들이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받아들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배가 많이 고팠잖아요. 하루는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정신 차려. 사막에 무슨 고기가 있어. 정신 차려. 이런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야.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거야. 하나님 고기 주십시오. 하나님 고기 주십시오. 두 종류가 있겠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런 웅성함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막 보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메추라기가 짜자자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바라보면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자연적인 것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해서 제가 완산구 쪽에 가서 메추라기를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소고기 같아요. 진짜 소고기 같아요. 맛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물이 없어서 막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때 똑같은 적용해 봅시다. 여긴 사막이야. 우린 굶어 죽어야 돼. 물이 어디 있어? 그 반면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목말라요.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물을 주세요. 여러분, 사막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막에 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막 가운데도 하나님 물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철철철 넘치게 했더라. 여러분도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시다가 믿음의 기적이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는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속한 모든 교인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면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못해요? 안 되면 어떡할까? 아닙니다. 안 되면 어떡할까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될 때까지 선포하고, 될 때까지 믿음으로 언어적 표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예정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저 천국,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향방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기쁨으로 마음껏 주 안에서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었던 장정식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여러 번 생각해 본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끼게 되는데, 교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거의가 다 담임 목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정식 권찰님이 금요일 날 제가 어떤 소식을 들어서 전화를 해도 불통이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목사님 오셔야 눈을 감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함께 차를 몰고 갔어요. 가서 가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했는데 내가 이 장정식 권찰님을 살려달라고 하기는 어렵겠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려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또 있는데 장정식 권찰님, 장권찰님 먼저 가 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영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악한 천사 오지 못하게 하고 선한 천사가 데려가게 없었어요. 딱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7분 뒤인가요? 그렇게 소천하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이 장정식 권찰이 생명이 끊어진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근데 저녁까지 계속 연청이 된 거예요. 뭘 느꼈냐? 담임 목사를 기다렸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가야 합니다. 집마다 지인이가 있으니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이고요. 사람이 한번 죽는 곳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젊었을 때 지옥의 환상 가운데 갔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봐서 이 세상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저는 지옥에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때 같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되지만 우리 영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에게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일을 하시고 이왕 인생 사는 것이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델지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악독한 말과 게을 삐뚤어진 말과 외식적인 삶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자라도록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복원이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잃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